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로마서 이제 15장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읽을수록 정말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그러한 말씀인지 또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쭉 읽으면은 로마서 한 8장 정도 이르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우리가 죄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성령의 법,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가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이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교회 가운데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관으로 저와 여러분 같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의 이제 소망은 교회에 있는 것이죠. 교회. 그런데 이제 1980년대 여러분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사님 혹시 아세요? 네. 나와 있는가? 오, 여기. 우리 하영광에서 아주 센스가 아주 뛰어납니다. 레슬리 뉴비긴은 인도 선교사로 35년간 사역을 하셨어요. 세계 선교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서 총무도 맡으시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쓴 뭐 여러 책들이 있어요. 한번 그런 책도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제가 이제 이분이 쓴 이렇게 책이 좀 있었는데요. 그 변화하는 세상, 변화하지 않는 복음이라는 그 책을 읽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이제 인도에서 35년간 사역하시고 나서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 받았을까요? 네,
영국 가본 사람도 있어요? 네, 가본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영국은 원래 그 기독교의 굉장히 그 중심지, 그리고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영국이죠. 지난 세기 20세기에도 아주 중요한 신학자들 또 목사님들이 또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돌아와 보니까 교회는 텅텅 비어 있고, 교회가 술집으로 팔리고 또 이슬람 모스크로 팔리고,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영국 같은 건 어떻게 하죠? 전도하면은 영국은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그것을 금지령을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사적으로 예수님 믿는 거는 다 좋은데 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영국에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을까요? 그가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 영국 사회가 어떻게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유일한 해석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의기에 살아가는 그러한 남녀로 구성된 교회이다. 교회에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제가 하와이 이제 그 빅아일랜드라는 곳 가서 선교 훈련을 이렇게 받은 적이 있었어요. 훈련에. 그래서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았었는데요. 전 세계에서 온 젊은이들, 유럽이나 미국이나 아프리카나 많은 나라에서 온 젊은이들과 함께 선교를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영국인 자매랑 저희 가정이 친하게 지냈어요. 그 영국 런던에서 남쪽에 있는 그 도시에서 왔었는데요. 굉장히 신실하고 또 이렇게 나중에 자기는 이제 그 중남미 쪽으로 가서 선교하겠다라고 했던 자매였는데, 그 자매와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또 그 영국에 있는 그 교회들의 그런 것들을 또 듣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영국에서 일하고 계시구나.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이 소수의 크리스찬들,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부흥들을 일으키기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왔어요. 독일이라든지 또 북유럽 같은 경우도 기독교가 거의 다 죽었잖아요. 근데 정말 스웨덴이라든지 노르웨이에서 온 그런 여러분과 같은 20대의 그 형제 자매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교제하는데 말씀을 엄청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막 물어보면 또 히브리서 이렇게 못하는 영어로 예, 가르쳐 주면서 나누면서 정말 그 함께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시대에도 유럽의 사회가 쇠락해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레슬리 뉴비긴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복음에 대한 이제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의기에 살아가는 교회에 오직 그러한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앞에서 이렇게 쭉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12장부터는 교회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그리고 국가와 사회와 이웃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계속 반복하면서 거기에 아주 중심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생각할 때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많은 생각과 결정을 해야 될 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나가는 것이죠. 오늘 함께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네, 아까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세상이 놀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과 그런 차별되고 구별된 모습으로 교회가 서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똑똑하고 능력 있고 강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그런 높임을 받고 약하고 부족하고 능력 없고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이제 뭐랄까 낮춰지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능력이나 어떤 외모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한 가족이 되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우리 약한 자들을 우리가 세워주면서 함께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편한 사람끼리 그냥 내가 그냥 편한 것 추구하고 또 행복을 얻으려고 온 것이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 로마서를 보면은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이방인, 지난주 설교를 통해 이방인 크리스찬들,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이 누구라겠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먹는 문제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문화적으로 삼겹살과 같은 이런 돼지고기를 그들은 먹지를 못했어요. 구약의 율법에서 이런 돼지고기라든지 굽이 없는 애들, 비늘이 없는 애들 이런 것들은 율법적으로 못 먹게 했기 때문에 한 1500년 동안 이런 걸 못 먹으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런 것에 자유하게 됐지만은 문화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다 삼겹살이나 이런 뭐 돼지고기 좋아한가요? 네, 이제 좋아하죠. 좋아한데, 근데 이제 교회 안에 이것을 보면은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먹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들이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라는 것이죠. 1년이든 2년이든 내가 참고 인내해주면서 그러면 이제 이거는 문화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이제 먹을 때가 오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믿음이 강한 자가 기다려주고 인내해주는 것. 이거는 이제 이런 음식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판단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겨주고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주고 인내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제자 훈련도 받고 양육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어떤 훈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그러한 섬김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연륜이 더 많아질수록 더 예수님을 닮은 섬김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때 교회 안에서 이제 주인과 노예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주인이 노예의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함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고 여러분 이런 게 상상이 되신가요?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주인은 그냥 노예로부터 승김을 받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식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노예를 또 함께 섬겨주고 이런 세상과 차별되고 구별된 모습을 통해서 이제 세상이 놀라고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곳인가 다 오고 싶어 하고 물론 그로 인하여서 로마 사회를 충격을 줬기 때문에 또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그런 원인도 됐어요. 세상이 너무 많은 이렇게 충격을 주니까. 그러나 그만큼 교회가 세상 가운데 그런 영향력을 미쳐주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힘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감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 2절 말씀 반복적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2절에 이웃을 기쁘게 하되 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 교회에서 점점 힘을 쌓지 않는 것,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를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는 것. 교회가 이렇게 할 때 세상에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오전 설교 때도 말씀드렸었지만은 서울에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아주 큰 대형 교회가 있었죠. 네, 서초구, 강남 서초구에서 제일 큰 교회. 근데 네,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하면서 옆에 있는 길까지 교회를 더 확장하려고 더 이렇게 침범을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서울 시민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잖아요. 굳이 교회가 그 큰 교회가 교회 건물을 더 확장하려고 이미 큰 교회인데 더 크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 재정으로 이웃을 섬기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대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혼자랑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 따라서 버리는 거죠. 자기를 버리는 것. 자기를 버림을 통해서 기독교는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잖아요. 땀 흘려서 진짜 공부하고 시험 보고 또 학교나 병원이나 직장에 일하는 이체들 얼마나 열심히 또 일하고 그럴수록 이제 직급도 올라가잖아요. 커리어도 점점점 올라가게 되고 근데 그런 커리어를 쌓고 올라간 그런 자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렇게 섬기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따로 세상 따로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의 모습이나 세상에서 모습이나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포트 멜레니우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한 번씩 한번 들어봤을 것 같아요. 본질적인 것들에서는 뭐를요? 본질적인 것들에서는 일치를 많은 채들 알고 있네요. 뒤에서 저 여러분 보면서 감동받았는데 기회가 있었네요. 자, 그 다음에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뭐를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니까 작은 것들 가지고 굉장히 그것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한 신앙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일치를 보는 건데 비본질적인 것들이 있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자유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살아갈 때 복음이 비본질적인 것을 돌파해 가는 거예요. 저희도 선교지에 있을 때 많이 경험을 했어요. 먹는 문제로 뭐 인도라든지 방글라데시 이런 데는 손으로 먹거든요. 손으로. 우리는 다 숟가락 문화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이 비본질적인 건데 그러면 우리가 손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예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비본질적인 게 있어서는 우리가 자유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결코 그것에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로 가나 무등산 정상은 간다 이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외에 비본질이 있어서는 또 우리가 또 그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1절 말씀에서 또 2절 말씀, 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웃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으로 섬김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이번 주에 제가 한 환자를 이렇게 만났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컨설트라고 하잖아요. 말기 아마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컨설트 와가지고 봐달라고 해서 이비인후과는 외래가 많은 장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후두 내시경이라 이런 걸 이렇게 다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병동에 찾아가서 이제 환자를 이렇게 만났는데 29살 남자분이신데 서울에서 성악을 했어요. 성악을 하고 29세 남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여기에 이제 기도를 뚫고 여기로 이제 이렇게 숨을 쉬는 거예요. 암세포가 여기까지 이제 목까지 이렇게 번져가지고 소독을 해주면서 그 피가 또 이렇게 꺼즈를 떼다 보니까 피가 또 여기서 많이 나오고 지혈을 하고 또 꺼즈를 대고 이렇게 하면서 환자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또 함께 해주시고 제가 찾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환자들이 이렇게 찾아오는데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웃을 기쁘게 하라 했잖아요. 우리에게 주변에는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야 될 이웃들이 정말 너무너무 또 많습니다. 갈수록 정말 소외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번 주 그거 좀 찾아봤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갈수록 그 마약하는 청소년들 20대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저는 그것이 그냥 뭐 아주 소수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왜 이들이 그 마약을 할까요? 물론 많은 막 원인들이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 많은 그 삶의 어려움들, 또 고독들, 외로움들, 또 물론 주변에 어떤 폭력적인 거나 또 강압적인 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10대, 20대의 그 공통점들 있잖아요. 그 고민들, 어려움들. 그래서 저도 요즘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10대, 20대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사람들하고도 차 타고 오면서 막 나누면서 고등학교를 찾아갈까? 중고등학교를 광주 시내를 다 누비면서 찾아갈까? 상담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기쁘게 할지, 생명들을 살려낼지 교회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 가운데 선한 일을 하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선한 일을 할 때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4절 말씀에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섬기고 또 교회 밖에 찾아가서 이웃을 돌보고 나갈 때 지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세요. 4절 말씀에서 성경의 위로로 말씀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은 날마다 성경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해 가면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를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말씀을 읽자, 말씀을 묵상하자. 우리 분위기 있게 막 표현이니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위로롭고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사랑하고 이렇게 섬김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사명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네,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기뻐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최고로 만족하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광 돌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에게 또 우리가 선교지로도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네.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지 아신가요? 우리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에 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신가요? 미국 같은 경우에 한 반세기 이전에는 교회가 백인 교회, 황인 교회, 흑인 교회 이렇게 있었어요. 흑인들이 백인 교회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분 예수님을 믿으면 함께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동의하신가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아세요? 그가 했던 아주 유명한 그 말씀이 있죠. 조지아의 그 푸른 언덕에 백인과 황인과 흑인이 예배드린 날을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는 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을 드릴 때까지 그러니까 결국 암살당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교회 가운데 이제 백인과 흑인이, 황인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 분일교회는 다양한 지체들이 오고 있어요. 서로를 존귀히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외모나 또 이런 어떤 성별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능력에 관계없이 한 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한 가족이 되었고 우리 함께 섬기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장애인 또 지체들도 많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가 그를 위해서도 힘쓰고 우리가 함께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드리기 위해서 함께 힘쓰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까 화해 말씀 드렸는데 제가 선교훈련 받을 때 정말 깜짝 정말 놀랐어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젊은이들이 오고 또 젊은 막 가정들이 있는데 많은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도 결혼을 많이 하더라고요. 백인 자매들이
거의 네팔이나 서사모아나 이런 크리스찬 형제들을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고, 저는 사실은 그거를 머리로는 다 동의하고 이래야 돼 생각했는데, 그냥 현실로 이렇게 옆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하니까 그 실제를 이루어가고 있으니까 굉장히 그런 도전을 이렇게 받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함께 이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죠.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죠. 이게 뭐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드리도록 우리가 나가는 것이 선교이죠, 선교. 그래서 8절부터 이후에 13절 말씀까지는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으면요, 직무유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 믿고 우리끼리 그냥 회복하고 우리끼리 이렇게 살면요, 그것은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예배가 없는 곳에, 이 땅에도 우리들도 사실은 어떻게 했죠? 먼저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자기 삶을 희생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선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좋은 책들을 좀 읽었어요. 두 권의 책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뒤에도 보여주고 있네요. 이 조선에 묻힌 사람들의 이야기. 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하신 선교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서울에 가면 합정역 옆에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어요. 가본 적 있습니까? 한 200 몇 구의 선교사님들 묘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우리 헤로운 선교사님, 헤로운 선교사님이 개신교 선교사님 중에 우리 땅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하셨어요. 언더우드 아펜젤레드가 가장 1884년 왔다면은 1년 후에 헤로운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선교사님이 이제 5년 사역하시고 1890년에 순교를 하셨어요. 이분은 미국에서 의과대학에서 수석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 또 뉴욕에 있는 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서 공부를 하시고 아주 뛰어난 의사였어요. 네, 조선에 의료 선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조선으로 온 것이죠. 그리고 정말 그때 여러분 알렌 들어보셨어요? 알렌? 역사에 나오죠. 알렌. 의사였던 알렌이 최초로 뭐죠? 광해원인가요? 고종황제 명령을 따라서 광해원을 세우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알렌은 정치적인 그런 선교사였다면은 헤로는 의료 선교사로서 예수님을 따라서 그의 모든 삶을 다 나눠주고 환자들을 수술하고 치료하고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마다 가서 또 의료 봉사를 하면서 그가 이질에 걸려가지고 1890년에 소천을 하게 돼요. 그 가족들이 다 우리나라 선교를 위해서 전부 다 이제 헌신을 하죠. 너무너무 정말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기에 조선에 묻힌 사람들 이야기.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랑의 빛을 다 지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또 열방으로 나가서 함께 또 선교를 해야 됩니다. 이 폴 브랜드 이분은 여러분 아세요? 폴 브랜드 이분은
세계적인 정형외과 의사세요. 미국의 뉴욕 쪽의 의과대학도 정형외과 교수로도 사역을 하셨는데 이분은 그 스토리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읽어보시면은 부모님이 이제 그 인도에서 이제 의료 선교사로서 사역하시고 많이 환자를 수술하시고 외과 의사였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보면서 근데 이 폴 브랜드가 부모님을 보면서도 나는 그냥 의사가 아니라 건축사가 되고 싶다. 건물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서 대학도 건축학과를 나왔어요. 계속 이제 영국에서 건물을 이렇게 지으면서 하다가 어느 날 건물을 짓는데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아버지가 인도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수술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건축도 중요하지만 그 환자의 생명을 살렸던 것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가 이제 20대 중반에 이제 공부해가지고 영국에서 의과대학을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본과 3학년 때 이제 어떤 환자를 만나게 되는데 목에서 이 피가 나는 환자를 근데 자기가 전혀 두려움이 없이 당황하지 않고 그 목에 피 나는 부위를 갖다가 피가 솟고 있는데 손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피를 압박하고 그리고 응급 상황에서 주변 상황을 제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환자가 살았죠.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나는 이쪽으로 외과 쪽으로 소질이 있구나. 그걸 깨닫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형외과 의사가 돼가지고 인도로 가게 돼 인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이제 나환자촌에서 같이 살아요. 나환자들과 함께. 그리고 나환자들과 함께 살면서 나환자들 특징이 뭐죠? 유수야학원 서로부터 가보셨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 가봐야죠. 가서 손발이 막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손발을 수술을 해드리고 그리고 막 완전히 장애가 있기 전에 이 나병의 특징은 신경을 침범하잖아요. 그렇죠? 무감각해지는 게 특징이잖아요. 이런 환자들을 수술하고 하면서 그리고 많은 것도 발견하고 그래서 이분을 이제 만났던 인도의 한 청년이 여기에 이렇게 책에 나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전부 다 자기가 나병 걸리니까 사람들이 다 돌 던지고 집에서 그냥 6년, 7년을 가족들도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의료 선교사님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지역이 베로아라는 지역이에요. 자기가 찾아가가지고 그리고 이 폴 블랜드가 그를 수술을 해줘요. 이 사람이 건장해진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도 이제 다른 장애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결혼도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소망 가운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요. 이 폴 블랜드를 통해서 수많은 이 나환자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이분이 발견하고 또 개발하고 그래서 이 정형외과 쪽에서 손발 수술 쪽으로는 이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미국 의과대학에서 나중에 교수로 이제 청빙을 해가지고 자기가 마지막 은퇴할 때까지 미국의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선교하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교회로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함께 이제 이 받은 이 사랑을 또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각자의 모든 삶 가운데 오늘 폴 블랜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의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또 직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쓰시기를 원하세요. 어떤 직업이라도 좋습니다. 어떤 지혜들은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선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계 선교 그 개신교 선교사 첫 번째 1호 선교사가 누군지 아세요?
구두 성공이었던 윌리엄 캐리. 윌리엄 캐리 들어보셨어요? 이제부터는 다 아세요? 예. 우리가 다 최초 이론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선교사님 이론은 윌리엄 캐리인데 윌리엄 캐리의 직업은 구두 성공이에요. 구두 성공. 구두 닦기. 구두를 닦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선교사로 부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무도 거기에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두 닦기였던 윌리엄 캐리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확신하고 그가 이제 인도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희도 이제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있었는데 방글라데시 북쪽에 또 남쪽에 윌리엄 캐리가 세운 교회가 있어요. 구두 성공, 구두 닦기였던 이 사람을 통해서 인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졌어요. 지금 인도 남부 쪽은 거의 기독교 지역이 됐어요. 이 구두 닦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에 말씀들 또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라 집사님께서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 주실래요? 우리 태기 집사님 10절 말씀 읽어 주세요. 우리 민철 형제님이 11절 말씀 읽어 주세요. 우리 지유 형제가 12절 말씀 읽어 주세요. 아멘. 이 말씀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열방대라가 나오죠. 이 말씀들 다 구약의 말씀들이에요. 구약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하나님은 선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보면은 점층법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열방 중에서. 근데 10절에서는 열방들아, 11절에서는 모든 열방들아. 점점점 어떻게 되죠?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12절에서 일어나신 이가 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다 모든 열방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고 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분열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이 부르심 가운데 또 이 선교의 사명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선교의 사명은 아까 예배가 없는 것, 우리가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학교나 모든 곳에서 예배가 없는 곳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선교지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13절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